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지식의 양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한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지식의 양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초융합의 시대입니다. 많은 양의 지식이 한 데이터에 모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양의 지식을 한데 모아야 되고 많은 양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산업 현장에 이끌어내야 됩니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공부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석사나 박사까지 취득해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스승과 제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선생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님들께 배워야지 학문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교사와 학생은 많지만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럼 교사와 스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티처라고 하는데, 그리고 교사를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는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아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이 교사의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교육자로서 대우해주고 이 사회는 그리고 높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매를 맞고 왔다고 집에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고 집에 가서 말씀드리면 도리어 혼이 났습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매를 맞았는지 그것을 따져 물으시고,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혼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매를 맞았다고 하면은 집에 가면 그 얘기를 또 했다가는 또 부모님께 또 혼이 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갈수록 학교에서 선생님께 잘못해서 혼이 나면 혼을 낸 선생님을 찾아가 부모님이 항의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을 훈육하지 않고 교육하기 위해 도리어 교육을 했으나 도리어 고발당하는 일까지 일어나니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인성교육을 잘못했다가 도리어 법적 대응을 받게 되면 처벌받게 되고,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감봉이나 또 그리고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금이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제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징계받고 퇴직하게 되면 바로 연금이 삭감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학부모의 민원은요, 잘 사는 동네일수록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적은데 잘 사는 동네일수록 많은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막 폭발적인 민원을 받습니다. 보통 저학년 학생은 나이가 지긋하고 연배가 높은 선생님이 맡게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되도록이면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담임을 맡았다가 학생들을 훈육하게 되고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고 고발을 당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요, 연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담임을 맡지 않고 조용히 퇴직하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퇴직 일자를 앞당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초임 선생님들이 저학년들을 맡는 경우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 교사로서 학생들의 담임을 많이 맡았지만 담임교사라는 것이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과만 맡아가지고요, 학생들에게 교과 교육만 딱 하면요 편한데, 세상 편한데, 그런데 담임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요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요. 한 30명, 그때는 40명, 50명 됐습니다. 한 사람들 막 40명, 50명을 가리키고 또 잘못된 것을 훈육하고 또 반성문도 쓰게 시키고 어떨 때는 또 혼을 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것이 보통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계속 담임을 맡으셔.
퇴직하기 1년 전까지도 막 그냥 계속 다니고 막 계시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지만요, 어떨 때는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선생님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학부모에 막 잘 가르치려고 했더니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저희 반 학생이 슈퍼에 가가지고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에서 처리하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학생을 잡아가야 되는데 학교로 전화가 온 겁니다. 집에다 전화를.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했더니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집에다 전화를 못한다고, 전화번호도 안 바뀌는 학교로 전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이제 파출소로 넘겨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아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신 그 물건의 값을 변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냈습니다. 혼내고 막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애를 막 그렇게 혼을 냈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간대라고 좀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제가 돈 5만 원 물어주고 파출소에 넘기지 말라고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뒤에는 이야기를 뭐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 만들려면 혼을 내고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죠. 남 믿고 남의 것을 물건을 도적질하고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학교 현장은 지식을 배우는 곳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학생이라도요,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시점이 딱 지나가면요, 어느 순간 변화에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계속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학생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 학생이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그 친구를 떠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이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가출을 했더라도 자기가 집이 싫어서 가출을 하면은요 쉽게 돌아와요.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프니까. 근데 이성 친구와 같이 가출을 하게 되면은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학생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쉽게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싸우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만약 싸우고 싶으면요 아이들이 없을 때 싸워야 돼요. 둘이 뭐 남편하고 아내가 막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아이들이 딱 오면 그 싸우는 걸 탁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요 아이는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 하나를 잃는 충격, 부모가 돌아가시는 충격과도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혼하게 되면 아이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행복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온 아이들, 저런 환경에서 온 결손 가정에서 온 아이, 또 멀리 지방에서 온 또 아이들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평생을 거쳐 배우지만 학교 다닐 때 자신을 이끌었던 진정한 스승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진정한 스승님이 딱 하나 있었어. 그 선생님이 절대 잊지 못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장영미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괴롭혔는데 그 선생님께 다 어느 날 가서 상담을 다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께 말하는 순간 그 뒤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해결이 끝나더라 이거는.
진정한 스승이란 그런 분이구나. 학생의 마음을 읽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럼 교사와 스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사는 가르치는 티처입니다. 그리고 스승도 가르치는 티처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승은 한자어로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범. 그래가지고 뭐 태권도 학원에 가면요 사범님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범은 한자어인데 사자는 스승사입니다. 스승사고 그다음 범은 법법. 스승님의 법이라는 뜻도 되고 이 범은 또 모범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에 가면은요 태국 일장을 가르쳐 줄게 하고요. 태국 일장은 이렇게 앞지르기 발차기 뭐 이렇게 하는 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범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하라고 합니다. 스승은 말로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직접 모범이 되어서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예수님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진짜로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에게 본보기를 보이거나 모범을 보여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사범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승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사람을 가르쳐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티처로서도 되고 영어로서 멘토. 나는 저분은 나의 멘토야. 그리고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승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승이 쉽게 마음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막 딱 올라가서 바다 위를 막 폭풍같이는 바다 위에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보니까 괜찮았는데요. 밑에 바닷물을 보니까 막 흉흉하게 막 파도가 막 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붕괴됐어요? 멘탈이 붕괴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멘탈이 붕괴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강력한 멘탈.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그리고 자기 제자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다 바쳐 죽기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제자를 가리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다 교실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요 흔들려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담임을 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얼마나 40명인데 말을 얼마나 어찌나 안 듣든지 타일러도 안 듣고 말해도 혼내도 안 듣고 이래도 안 듣고 그래서 어찌어찌 졸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선생님이 되었어요. 처음 담임을 맡았는데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스승의 날이면 잊지 않고 뭐 케이크라도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스승은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 있어도요, 제자들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자들을 버려야지 스승으로서 참된 길을 걷는다면요, 그때는 버려야 됩니다. 독수리도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스승님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막 갖고 싶어요. 마음을 계속 막 클 때까지. 그럼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로 차서라도요, 벼랑 끝으로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애 셋을 낳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더라도요, 선생님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헤쳐나가고 만약에 그것을 도와준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가 참된 자기의 인생을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때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스승은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잘못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요.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말한 신념을 제자들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독배를 마셔? 이 소크라테스는요,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악법이 그 사람을, 이 소크라테스를 감옥에 가두게 했고, 그리고 옳지 않은 법이 그를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만약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난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요, 나약한 인간임을 알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승은 제자를 가르치며 제자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한 교사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교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사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한 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사는 세상의 교사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세상에서 가르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되면은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육학을 다 배우는데 선생님한테 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투자했던 이 교육한 학원비가 한 달 만에 다 복구가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배워야죠. 급여도 많이 올랐다는 거. 저도 실제로요, 기간제 교사를 한번 딱 했는데요, 한 달 딱 하니까 그동안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빚졌던 모든 것들이 싹 갚아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급여가 삭감을 하거나요, 만약에요 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교사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요, 학교의 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라 합니다. 교사들이. 하나는요, 학생들을 생각해서 급여가 삭감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삭감된 급여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사를 직업으로 보고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사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교회의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3살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며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다닙니까? 주일에 배워요? 선생님께요? 누가 가르쳐 주세요? 배우잖아. 아침에 주일학교야. 주일학교 다녀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배웁니까? 누구한테 배워요? 손지연 선생님한테. 이제 엄마한테 배우는데 엄마가 선생님입니다. 엄마가 선생님. 예, 엄마가 선생님인데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 예, 매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3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며 성경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주일학교 교사로요,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퇴임에서도 주일이면요, 침례교회, 그분이 다녔던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나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쳤고,
대통령 유세 중에서도요 어린이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막 비행기를 타고요 이 침례교회 그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저는 뭐 교단에 상관없지만 가서 아이들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이 하나님께 주신 일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암으로 투병해서요 죽게 되었어요. 보통요 암으로 투병해가지고 이제 말기 암에 걸렸으니까 죽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요 교회 나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냥 병원에서 누워있죠. 그런데도요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에 나가가지고요 교회에 나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사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사로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로써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4학년들을. 주일학교도 경쟁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교사들이 막 즐거워요. 오늘 우리는 막 5명 나왔어. 오늘 우리는 3명 나왔어. 우리는 오늘 10명 나왔어. 저도 막 2-3명이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저희가 맡은 학생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이제 교사로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르치면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며요 배웠던 아이들이 이제는요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내 반은 아니었지만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 다른 반도 다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4학년짜리가 어떻게 지금은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전도사로 목사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미 카토 대통령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 성장할지 아니면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여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될지 아니면 큰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가로 교회를 도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최근 부정선거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작은 침례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를 마친 다음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공안검사로 활동하다가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공안검사는 뭐예요? 간첩들을 잡는 거예요. 간첩들을 잡아가지고요 감옥에 딱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정보라든가 이런 걸 빼가지고 북한에다 보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는 총리로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많은 정책을 내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그리고 당대표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지금은 부정선거를 외치면서요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돈을 바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돈을 들여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요 교회에서도 간식이 나오지만 때로는요 떡볶이도 사줘야 되고 김밥도 사줘야 되고 맛있는 것 사탕도 사줘야 되고 도리어 자기 돈을 들여 아이들에게 간식 사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기도 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이 가난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는 헬라 중심으로 무역을 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 귀부인들 아주 돈 많은 귀부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요 주일 예배 때는요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 뷔페식으로 먹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지금도요 뷔페식으로 막 점심을 먹는 거예요. 예배를 다 끝나면은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한인 교회에서는요 뷔페식을 딱 차려놓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뷔페식으로 하면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동네이다 보니요, 그곳에는요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자 성도들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장막일을 하며 돈을 받지 않고 설교하십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돈을 받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반면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요 바울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막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다고.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죠. 야, 우리를 대표해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많이 뽑대서 다시 보내겠다. 그래 너희에게 기쁨을 얻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다 도와야 되지만 에바브로디도 혼자서 와가지고 여기서 대표로 이제 하지만 그가 병들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다시 보내주고 이처럼 가난한 성도의 헌금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여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비록 가난한 교회일지라도요 진정한 전도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후원해 줄 수가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당시에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를 뜻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행정장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와 같이 사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을 담당했던 디모데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박을 먹는데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목이 막 갈증이 여름에. 그러면요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또 수박을 보내는 거예요. 수박 한 통 있으면 반을 나눠가지고 보내요. 감자가 있으면 감자를 반을 나눠서 좋은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어떤 목사님은 옷을 사가지고요 샀는데 사거나 아니면 옷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그 라벨을 떼지 않는다고요. 안고 있다가 만약 그것이 필요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있으면 그걸 선물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워 각 마을에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병고치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받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무엇을 주든지요 먹는 거예요. 먹을 것만 먹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선교지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게 되면 생활한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선교사님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한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해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인성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잠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요, 아비는 훈계를 해야 되고 어미는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 공부해야 된다.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밥을 먹어야 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래 TV 볼 수 있지.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그럼 그 어미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합니까? 아이들은 따르게 하면 형통한 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일정 과정을 거치고 졸업장을 따야 돼요. 학교에 다니고 졸업장을 못 따면 그 사람은 학교에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수학을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해도 졸업장이 없으면요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뚤어진 아이를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뚤어진 아이가 다시 올바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란 먼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하라 하고요. 아이는 공부하는데 TV 보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책을 읽고 있어야지 아이들도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스승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오게 됩니다. 서로 환경이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분은 전라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경상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강원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기 어디예요? 충청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기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탈북해가지고 저기 북한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서로 환경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이나 직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한때가 되기 때문에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십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오고 서로 돕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야 할 때 모든 인생 가운데 형통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 좋은 소식이 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권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권이 추락이 되었다. 성스님에 대한 권위가 추락되었다. 그런데요, 교권이 추락했다고 하지만요, 그것을 높이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교권을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로서요, 자신이요, 진정한 스승이 되면 교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 정책들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것은 교육자 스스로요 자신의 교권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고 교육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학생의 인권에 대한 그런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요 아주 소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사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요 교사에게 교육을 맡겼으면요, 교사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를 무시하고 그리고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를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요,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부터는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는 또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또 인정하고, 그리고 교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학생을요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요 그를 사랑으로서 가르치게 되면은 되는 거죠. 부모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이 학생이 자식처럼 생각이 든다고 하면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승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스승은 가정에 있고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스승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참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교권은 내려가고, 또한 그리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양육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